12월 4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 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주고자 했던 선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아마도 이 나아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엘리사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엘리사의 그 생도,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 신학생들 그들에게 상당한 유익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이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 게하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것을 받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아주 단단한 거예요. 자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 역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스승인 엘리사가 왜 그 선물을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이 게하시는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왜 엘리사는 나아만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나아만의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나아만의 병이 고쳐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로챌 수 없다. 그래서 이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거잖아요. 게하시는 이 엘리사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환 그러면 이제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내 뜻을 접고 주인의 뜻대로 가는 것이 사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게하시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게하시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고 나아만을 쫓아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길을 멈춘 이 나아만이 그가 엘리사의 사환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죠. 평안하냐? 무슨 일이냐? 별일 없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나아만은 설마 그 하나님의 사자 종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 와서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상상도 이제 못하는 거죠. 무슨 일이냐? 평안하냐?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대답하잖아요. 평안하다고, 별일 아니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를 하지요. 당시에 옷 2벌과 은 그 1달란트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 물건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아무 선물도 주지 못하고 돌아서서 이제 돌아가던 이 나아만은 좀 마음이 좀 내내 찜찜했던 거예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내가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 고쳐졌으니까 뭔가 좀 감사의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나아만의 발걸음이 조금 대신 무거웠었는데 마침 와서 그 종이 이야기를 하니까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이야기하니 얼마나 이 나아만이 기뻤겠어요. 내가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구나. 더군다나 나아만이 가져갔던 것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 준비해갔던 거를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이 나아만인데 겨우 은 1달란트와 옷 2벌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다 줄 수 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강권해서 줬다 그랬어요. 게하시가 요구한 것은 은 1달란트 옷 2벌이에요. 근데 1달란트 말고 2달란트를 받아라. 그러니까 강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게하시가 아니라고 1달란트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게하시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나님 이 신학생들 생도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생활들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은 이 왕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학교 그러니까 마치 우리 북한이나 중국의 그 지하교회를 위한 신학교들이 또 은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하시가 그 신학생들에게 그 신학생들의 이 곤궁한 삶을 조금이라도 좀 뭐라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게하시는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은 1달란트를 요구했는데 2달란트를 주니까 거절한 거예요. 아니 1달란트면 족하다. 그때에 이 나아만이 강권해서 줬다 그랬어요. 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 꽤나 무거웠나 봅니다. 2사환이 이제 지고 갈 정도로 언덕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이 나아만의 종들은 돌려보내고 게하시가 자기 집에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제 엘리사 앞에 갔는데 엘리사는 게하시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게하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엘리사가 알기 때문에 오자마자 대뜸 너 왜 그랬어? 뭐 야단한 것이 아니라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은 이유가 뭘까요? 게하시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라도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게하시가 고백했다면 이 게하시는 용서함 받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알면서도 하나님은 물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가인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시기심이 나서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속죄의 기회를 상실한 거죠. 오늘 본문의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가 어디 다녀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스승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을 게하시는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그랬다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야 될 텐데 어리석게도 이 게하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을 책망합니다.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리라 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미치리라. 그리고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하시가 생도들을 위한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이 게하시는 주인의 뜻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가. 내 판단과 내 생각,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게하시의 이 모습을 이제 그 강권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게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 혹은 탐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겸허히 또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진실되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그의 모습,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내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습니다. 내 지혜를 앞세웠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오니 내 뜻을 접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주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그 모든 마음들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나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헛헛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후의 삶이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